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이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2가지 질문이 생각나십니까? 일주일 전인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였죠. 헤롯의 잔치가 있었고 오늘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생명의 잔치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두 번째는 그 잔치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만을 구하고 살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고난 없이 평안한 삶만을 바라고 그것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 안주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주는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라고 얘기하는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앉아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먹었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오늘 보고 있는 마태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사복음서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다 알고 있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은 구절이고 이 부분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이 오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었던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실질적으로 오병이어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잘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오늘 한 번의 설교로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오병이어가 빈들, 들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계시는 어쩌면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의 잔치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이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회고였잖아요. 그 회고가 일어났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기억하십니까? 헤롯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고 오병이어는 이 헤롯의 악한 잔치 이후에 연결되어지고 있는 두 개가 대비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의 잔치는 뭐였었냐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목을 베는 것 같은 거짓 잔치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참된 여자의 후손께서 오셔서 이제 참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를 잘 대조시키는 거죠. 거짓된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에는 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떤 것인지를 붙여서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의 시작이 뭘로 돼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들으셨다는 것은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제 들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이었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더라.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라는 소문을 예수님께서 헤롯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첨가된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옛 과거를 회상하는 씬이었습니다. 바로 연결해도 13절로 연결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헤롯의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어디로 가시냐면 빈들, 여기 나온 빈들, 광야로 가셔서 오병이어의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상신에 나오고 있던 거짓 잔치에 등극한 거짓 왕인 헤롯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 그의 딸, 무시무시하게 머리를 달라고 했던 그 딸, 그것과 대비되게 진짜 왕께서 진짜 잔치를 베푸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다 여러 번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전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길 건너서 빈들로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33절인데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예수님인지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고 있는 것보다 먼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그들이 그토록 길을 쓰고 쫓아간 이유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인데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에게 행하신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죽어라, 열심히 달려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문제 해결, 실리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병자들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4절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들,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15절을 보니까요. 15절 같이 봅시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은 풍성한 자비를 베푸시느라고, 어떻게 보면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베푸시느라고 해가 지는 것도 잘 모르셨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여기는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배고프니까 다 돌려보내서 마을에 가서 사 먹읍시다. 다른 마가복음 보면은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가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죠. 자기들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놓고 저녁 끼니를 걱정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동네에 가서 그들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서 다 내보냅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던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어 사 먹게 하자는 그 제자들의 제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줘라.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이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은 얘기했을까요? 몰라서요? 아니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다른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좀 더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식사 때가 됐을 때 무리들이 다 먹을 것을 사 먹게 하고자 하던 이런 제안은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 명령의 반응은 참 아이러니하는 거죠. 17절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것이 아니라 소년이 갖고 있었던 도시락이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대답을 보면 제자들에게는 어찌하든지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는 먹을 수 없다라는 거 하는 어쩌면 부정적인 생각이 좀 더 많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정말로 자신이 목자이고 어린 양을 돌보는 그런 심정과 그들이 정말로 믿어야 되는 것이, 바라봐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고자 했던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18절 같이 보죠.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19절 같이 봅시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떡 5개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했다는 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고기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자 그 무리에 앉았던 많은 사람들이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20절과 21절이죠. 20절, 21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배불리 먹은 사람의 수가 5,000명, 한 2만 명이나 넘는 사람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도 남은 조각이 어떻게 됐다? 12바구니에 가득 찬 거죠. 이처럼 이 오병이어의 모습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가 잔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것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나 사건을 아십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건이 만나 사건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돌아올 테니까요. 뒤에 가셔서 껴놓고 6장 48절부터 51절인데요.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이 베풀어주고 계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 사건과 분명히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만나를 의도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과 오병이어 지금 먹은 사람들이 아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온 자신의 모든 터전들 430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온 사람. 다 버린 건 아니죠. 자기 걸 다 가지고 나왔으니까 살고 있었던 터전들을 다 놓고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를 위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빈들에 가시니 무리들이 마을로부터 걸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과 이 신약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먹이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이름만을 믿고 쫓아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온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지금 떡이신 예수님으로 먹이고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만나라는 것은 정말로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양식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지막 신명기에서 보면 이 만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만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8장 3절인데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왜 주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지극히 놀라운 양식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그 기적들은 단순히 기적을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그 고난의 광야로 나오게 한 자에게 그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놀랍고 기이한 음식을 곧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을 만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민수기 기록은 민수기 11장에서는 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 얘기한 진주는 베델리엄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 베델리엄은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의 보석들이 있잖아요. 이 보석들을 얘기할 때 베델리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주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가 뭐냐면
만나가 내려지는 곳이 어떤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선상시키게 나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 장막 밖에 나와서 보게 됐을 때 진 전체에 베들레헴 같은 진주와 같은 만나가 쫙 깔려있는 형상. 그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광야가 아니라 에덴에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에덴에서 지금 하나님의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천국의 양식을 그들은 지금 매일매일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뒤에 좀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이슬비처럼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슬과 함께 내렸던 만나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요. 이런 면면들을 보게 된다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먹었던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부르셔서 애굽을 탈출했던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잔치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나 사건과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잔치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단지 광야의 만나만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엘리사 시대 때 나왔던 아주 비슷한 기적이 엘리사가 보여준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주님의 이 오병이어는 한편으로는 만나를 겨냥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엘리사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만나나 광야의 만나나 엘리사의 기적 모두가 예수님께서 완성할 이 광야의 오병이어가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열왕기하 4장을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니 쭉 열왕기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그 전부터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보면 오병이어에서 마찬가지로 이 열왕기하에도 보리떡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인데요.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긴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예요. 엘리사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엘리사가 하는 말씀 주게 하라. 그랬더니 사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100명이 먹을 양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사원이나 그 오병이어가 누구한테 있어요? 소년한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소년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얼마나 이게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에서처럼 이 사건에서도 음식이 남습니다. 열왕기 43절 44절에 보면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지금 오병이어에서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처럼 엘리사도 보리떡으로 먹이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다음에 남았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속 사역에서 처음 오병이어 같은 사건을 행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더 이전에는 엘리사를 이렇게 얘기했었고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더 거슬러 가면 만나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나 사건이나 엘리사 사건이 보여줬고 있던 이 그림자 같은 이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의 사건의 문맥 안에서 보면 사실은 이 열왕기하가 시작되면서 엘리사가 행한 여러 개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하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가 따르던 엘리야라는 자기 선배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올라가 버린 이후에 엘리사가 엘리야가 갔던 그 길 그대로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 보였던 모든 기적들, 이적들을 똑같이 보입니다. 엘리사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르고 나오게 되고 여리고에 갔을 때 물을 달게 만드는 사건들이 바로 나타나게 되고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의 연합군이 물이 없을 때 물을 공급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했다는 것이 3장에 나오고 4장에서는 유명한 사렙다 과부 사건에서 있는 것처럼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를 도와서 기름을 넘치게 하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일을 보내주고 엘리야가 했던 모든 기적들을 똑같이 보냅니다. 솥에 든 독을 없애기도 하고 문둥병자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나아만의 문둥병을 낫게도 하시고 마지막에 6장에서는 이제 선지자의 생도가 잃어버렸던 그 도끼를 물에서 이렇게 뜨게 하는 내용들도 보게 됩니다. 이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넘는 사람이 먹는 일은 그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엘리사의 기적이 전체 문맥 속에서의 의미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기적들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어긴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살펴봤던 신명기 마지막에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언약적 저주인데 그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의 저주로부터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회복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모든 기적들이 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인 사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풍성한 잔치를 베푸심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이런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엘리사의 기적과 광야의 만나는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악된 애굽을 탈출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잔치를 주었듯이 언약의 저주 상황, 자기들이 지키지 못해서 언약의 저주,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그 신음하는 그들에게 선지자의 날개 아래 들어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잔치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그림자처럼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 그림책 이야기 속에서 이제 중대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풍성한 그 풍족한 풍성함을 누리는 그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풍성함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누리는 풍족, 영혼의 만족, 기쁨과 행복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주는 위로, 이 땅에 주는 풍족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되어지냐면 이사야 25장입니다. 구약성경 995페이지인데요. 이사야 25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5페이지 이사야 25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었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래서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의 왕국이 오게 되면 거기에는 풍성한 잔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죠. 여기서 얘기했던 포도주는
정말로 우리에게 완성한 풍성한 이 마지막에 있을 그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됐을 때 그 안에서 속한 것들이 풍족하게 포도주를 누리고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비유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자주 잔치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해서도 보여줬던 기적이 어떤 거였냐면 가나 혼인 잔치였습니다.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채워서 모든 것들로 마시겠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포도주가 되셔서 직접 그들을 먹이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들 모두가 시사하는 바는 정확하게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거기에는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잔치라는 것으로 지금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그냥 많은 사람들이 먹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그에게 잔치가 열린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해했을까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그 베푸신 이스라엘의 반응은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아까 봤던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튿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곧바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영생을 위하여 음식을 베푸신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구성된 도시락 세트? 요즘에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어떤 6,000원, 7,000원짜리 그런 도시락 정도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은 사람들이 놀라고 흥미를 가질 만한 대단한 마술적인 행위였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찾아와 앉아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문제 해결에만 꼴급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왜 표적을 보지 못하고 썩을 양식만 보느냐? 너희의 진짜 영적인 음식을 보지 못하고 왜 육적인 음식만 보고 있느냐? 너희 영혼이 차고 넘치는 그 큰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내가 베풀고 있는 이 잔치를 왜 보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그 신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여기 교회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을 시키시고 있는데 그 결혼식장에 가갖고 국수가 맛이 있네 없네 뭐 이 음식이 짜네 덥네 어떻게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잔치, 하늘의 잔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잔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 찌들린 우리의 영혼이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세상의 눈으로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은 계속해서 우리 육적인 것으로만
삼고 있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을 찾아온 이들이 이것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육적인 것을 만족하고. 이들은 예수님 정도로 기적을 행하신 그런 인물이라면 자신이 정치 지도자로 삼아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를 다 몰아내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아유, 이 답답한 인간들아. 내가 지금 니네 눈으로만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도 역시 비슷하지 않나요? 교회에서 조금 놀라운 일이 있으면 그 교회에 쭉 하고 좀 기적적인 이상이 보이면 병이 나으면 와, 병이 나았대. 여기서 조금 이런 일이 있었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제발 내 잔치를 보고 썩은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아오거나 그렇게 헤매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즉 땅에 있는 양식 말고 하늘에 있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좀 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 답답한 인간들아. 주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고 지금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정말로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어쩌면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열심히 일하게 하고 교회 행정이 잘해야 되고 어떤 부서를 만들고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키우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놀라운 손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여서 이 잔치를 베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우리의 배를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남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잔치를 누구에게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확고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늘 잔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오병이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잔치를 자기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아까 요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떡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그 떡,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성찬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지금 어떤 날이냐면 오늘 우리가 주일을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그 임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고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려고 앉아있는 이 회중에 있는 이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음식이 이 가득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여러분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끝나고 나서 밥 먹는 것으로 우리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신이 채워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 2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잔치가 이제 이 예배 안에 나타나게 되므로 그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제 마음껏 기름진 것과 골수에 가득한 것을 먹고 아주 오랫동안 잘 묵혀 좋은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안에서 먹고 마시고 배불리 풍성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배를
여러분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주일이 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진심으로 만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잔치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린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속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가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기쁨을, 이 영적 기쁨을 매주일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광야, 빈들의 잔치 앞에 서 있습니다. 현대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마이클 호튼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썼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행위나 이 땅의 유익만을 구하는 도덕적인 종교, 어쩌면 치유적인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어제 20년 쪽에 빠져 있다고 심각하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무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본질, 즉 그분이 누구시고 무엇을 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병이 낫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배가 부르고 당장에 그 로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썩을 양식만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우리의 육적인 생계를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정치적인 영웅이나 어쩌면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든 모형들,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모든 내용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언약의 성취자이십니다. 광야에서 내렸던 신비의 양식 만나,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의 날개 들어온 자들에게 베풀어줬던 풍성한 보리떡도 결국은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거룩한 그림자, 모형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의 참된 잔치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늘의 잔치는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마이클 호튼 목사님은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디바인 서비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서브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서 이 일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잔치에서 놀라운 것들을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떨 때는 힘들고 여러분들의 몸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의 배부름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그 주님을, 그 주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값없이 베푸시는 말씀과 은혜의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며 성도들 간의 놀라운 하늘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로 즐겁고 놀라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찍히신 그 살과 그 쏟으신 피, 그분이 온전히 순종하신 그 순종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에 이
잔치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여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늘의 영적인 잔치를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였고 그 기쁨을 함께 누려가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과연 우리는 이 하늘의 잔치에 배불러 합니까? 하늘의 잔치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와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님, 우리의 이 미련함을, 우리의 이 정말로 죄 많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나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풍성한 잔치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공급해 주고 계시는 하늘의 풍성한 양식, 그 말씀을 먹고 배불리 먹고 정말로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